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가리켜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또는 주 안에서 형제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에 매여 살다 보니까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소중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헬라어로는 카타노의 사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주목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마음을 고정시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 생각을 고정해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어를 명령형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더 많이 알라, 또는 더 많이 닮으라, 또는 더 많이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닮아가, 더 많이 사랑하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AD 64년경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부수를 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화재의 책임을 어디다가 돌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독교인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어서
그때부터 기독교의 대학회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을 잃고 자유를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위협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접어두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배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편지를 쓰게 되냐면은 공동 서신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를 기록을 해서 이제 학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고 때로는 전봇대에 매여서 불을 밝히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이제 점점점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핍박의 상황도 어려움의 상황도 힘든 상황도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돈을 끌어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집중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락게임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게임 생각에 게임 화면이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게임, 집에 가서 빨리 또 해야지, 이런 생각. 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꿈에 나타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당구에 취미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구에 재미를 들이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머리가 다 당구알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미치게 되면은 거기에 푹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것은 까마귀를 보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까마귀나 백합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이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합화를 보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생각이 고정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음이 고정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사고와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면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위의 것이 아닌 아래 것을,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좋아하고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좌우명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눈을 감고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되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실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면은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가 한 사람 있는데 너는 가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나에게 충실하게 사는 비결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도사는 많은 기대를 품고 그 농부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농부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저녁 식사를 하고 주여 한마디 외치고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수도사는 주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농부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배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항아리에 든 물이 엎질러져서는 안 되느니라. 수도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나이다. 주님이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잘했다. 근데 너는 물 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느냐? 수도사는 솔직하게 물이 엎질러지지 않게 하느라고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봐라. 너는 단순한 이 한 가지 때문에도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농부는 농사를 하느라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2번이나 나를 생각하고 부르고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사는 크게 깨닫고 돌아갔다며 인생 독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지금 생활이라고 하는 물 항아리를 들고 바쁘게 사느냐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생활에 항아리를 들고 이 물이 엎질러지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고 또 직장을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그것에서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3가지 점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이곳에만 나옵니다.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빛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직 이곳에서만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불렀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불렀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저주받기 위해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로 오셔서 친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죄있는 우리 인간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시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로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모든 죄인의 더러움과 모든 죄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제사장의 그 통으로 짠 옷을 입었는데 그 아랫단에 붙잡아 맸습니다. 끈을 붙잡아 매서 길게 끈이 밖으로 나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제사를 드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지 못했을 때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이 죄를 사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종이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이라고 하면은 모세는 엄청나게 크신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크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의 집에서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로 어렵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사셨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켄터키의 한 통나무집이 유명한 것은 무엇이 있어서 그 집이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는 누가 살았기 때문에 유명합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이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천국에는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 그에 반해서 모세는 거기에 종로로 타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이 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믿는 도리의 검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딱 한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증언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잘 믿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믿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뭐 나가는 것만 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가 어느 날 이제 하루는 꿈을 꾸다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꿈속에서 어느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손에 큰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자세히 보니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부스가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녀석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신 것만 해도 이제 마음이 아픈데 또 못을 박느냐, 또 못을 박느냐. 당장 거기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이 부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망치질을 하던 사람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 윌리엄 부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너는 내가 아니냐? 그래, 나는 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래, 네 말은 그렇지. 네 생각도 그런 것 같지. 그러나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 예수님을 못 박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아니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박는다니, 그렇게 못을 박는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못을 박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스는 수수라치게 놀랐습니다. 부스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깊이 깨달았는데, 그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못 박고 있구나,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못 박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못을 다시 계속해서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깊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 또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더욱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